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이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324장 1절 한 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주변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다 함께 통성으로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건만 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또 인생의 성공과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진대 오히려 넓고 편한 길로만 적당히 타협하며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과 죄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저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내 주변의 형제들과 자매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였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생명 다해 사랑하신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정작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지 못하였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죄악되고 연약한 영혼이 다시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죄사함의 은총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서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주여, 하늘에서 구부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해 뜨는 데부터 재 지는 데까지 열방의 많은 교회들이 모의를 피하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중단한 지가 일어날 때였나이다. 주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나이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세우신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폐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는 것이 주께 지기에 무거운 짐이 되었나이까. 우리가 주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잘 짜여진 연극을 보는 듯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말 잘하는 제단가로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 죄악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는 것도 상품이 없이는 모이지 아니하고 유명관광지에 가야만 모이는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물이 주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 죄악이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우리가 주를 배반하고 주를 다른 데서 돌이켜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힘과 능으로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한 우리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아올린 인간의 문명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의 미물로 험하게 무너져 내린다이다.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이 만연한 질병보다도 무너진 경제에 온 세상이 탄식하고 절규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 범죄함과 반역함을 사하지 아니하시고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을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추격하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에게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버림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는 조속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었나이다. 내 집만 모면하고 우리 교회만 이 나라가 모면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닌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생각 밖에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일을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이 일을 끝낼 진리도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패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이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이와 크신 공의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주 앞에 나왔나이다. 하느님 앞으로 나온 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두 귀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죄악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중창단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미디어부 부분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죄악이 정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로 싸움나이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불쌍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한 귀한 찬양 대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다 받고 장기 요양기관에 내야 될 의사소견서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영어로 써 있고 또 어떤 건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탁 눈에 띄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관암이라는 3가지 글자였습니다. 이 정관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걱정이 돼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며칠을 걱정하다가 의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정관암 몇 기입니까? 제가 얼마나 더 살 수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더니 말을 하더랍니다. 정관암은 제 이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정씨고 이름이 관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염려는 무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후회나 염려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는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고민인 사람이요, 다 성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염려의 한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서 기아를 중립해 놓고 그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부릉부릉 밟아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엔진이 죽어라고 돌아가지만 자동차는 1m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기름은 소비되지만 자동차는 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다 무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는 해롭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염려란 말은 원문에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 합성어예요. 쪼갠다는 뜻의 메르나오,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뜻의 누스, 2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의 행복을 쪼개는 것입니다. 염려는 건강한 품성을 쪼갭니다. 염려는 정상적인 이성을 쪼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2가지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에 큰 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자신에게 건강에도 해가 되는 겁니다. 염려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worry인데 이건 이빨로 물어뜯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냥개가 사냥감에 가가지고 목을 확 물고 끝까지 놓지 않고 그렇게 질식해서 죽이는 그런 것이 본래 월이에요. 이 말에서 걱정한다, 염려한다,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물어뜯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물어뜯고 행복을 물어서 찢는 것입니다. 건강을 물어뜯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신앙과 영성을 물어뜯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뼈로 대표되는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건강을 해치게 합니다. 에드워드 포돌스키가 쓴 책 염려를 멈추어라, 이 책에 보면 스트레스와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여러 가지 병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신질환도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감기, 갑상선, 관절염,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등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위장관계 질환의 대부분이 신경성이에요. 그 신경성은 바로 염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 염려는 암세포를 죽이는 그 항암 인자와 킬러 세포를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 면역체계에 보면 T세포, B세포, NK세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하게 되면 이 면역세포들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 유익한 것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염려는 습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국 열자라는 책 천서편에 보면 옛날에 기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염려가 많아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그 내용이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땅이 꺼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을 기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는 주나라가 중국을 거의 통치하고 있었고요. 그 주나라의 제후국이 기라는 나라예요. 이 기나라는 나라 잃은 유민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힘없고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늘 서름과 천대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어떤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오지 않을까 늘 염려하고 불안에 떨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기나라의 어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나라 사람들이 염려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습관입니다. 늘 염려하던 사람이 또 다른 문제로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그걸 가지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도 팔자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염려가 하나의 생활이 됩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이민에게 염려가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염려는 전염된다는 사실을 외국 노래 가운데 보비 맥페린이 부른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서 파란 글씨부터 보면 But when you worry, 근데 당신이 염려하면 You make it double. 그래서 염려는 하면 할수록 커지는 것이고 염려는 하면 할수록 손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염려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m 간격을 유지하면 괜찮다 그러지만 그런데 이 염려는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그래도 그냥 한 사람이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식구가 누가 그러면 다른 식구들도 같이 전염이 돼서 같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같이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더 전염력이 강한 겁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도 전화로도 염려거리를 막 우리가 퍼부으면 영상으로 만나는 사람도 같이 염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 말만 듣기만 해도, 얼굴을 보기만 해도 내가 이 염려는 전염이 돼요. 그래서 염려하면 내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전염을 시키니까 염려는 안 좋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부들은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아유, 예수님이 집안 살림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도대체 점심을 뭘 해 먹어야 될지, 저녁을 뭐 해 먹어야 될지, 이게 왜 걱정이 안 됩니까? 왜 염려가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그 말도 맞아요. 인간에게 의식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온종일 뛰어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합격이다 그러셨어요. 이삭을 죽이지 마라. 그렇지만 이삭으로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돌아보니까 숯불 속에 수양이 뿔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시험에 통과해서 이삭을 가지고 이 제사를 안 지내도 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다른 것으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때 어떻게 될지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미리 아시고 수양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26절에 보니까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먹이시지 않느냐 그랬어요. 28절에서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 굶주려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갖겠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사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알아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는 염려거리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우리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면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불신자는 염려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애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어린애가 아빠에게 와서 아빠, 우리 내일 먹을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나 걱정돼서 죽겠어요. 그런다면 그 염려가 제대로 된 염려이겠습니까? 아유, 나 이 어린이집에 원비를 내야 되는데 그 원비 낼 돈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돼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그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이 염려가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첫째 깨달아야 되고, 둘째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맡겨 버려야 돼요. 조금 아까 봤던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연연하고 염려한다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다, 너희는 불신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잠언 10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되 근심하지 않는 복까지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의 짐을 가지고 와라. 걱정의 짐을 가지고 와라. 그 짐에서 풀어주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염려거리를 잔뜩 치고 와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 염려거리의 짐보따리를 다시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차를 몰고 가는데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할머니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차에 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차에 타고 나서도 무거운 짐보따리를 머리에 계속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차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나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는데 내가 계속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우리의 염려도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 본 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을 쭉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읽다가 보니까, 세어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365회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브란트가 무릎을 쳤어요. 1년 365일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감옥에서지만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염려함으로 과거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미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거와 미래의 모든 염려거리는 우리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않으려면 염려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염려거리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마스크 산업 외에는 전부 다 되는 게 없다 그래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 그럽니다. 사실 어려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우리 생각을 바꾸면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반드시 소비자들은 어디로 쏠리게 되어 있느냐? 온라인 쇼핑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2003년도에 사스가 중국에서 유행할 때에, 그때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기업이 이때 5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도약을 했어요.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 메르스가 횡행할 때, 그때 쿠팡이 아주 크게 발전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에도 뭔가 기회의 땅은 열려 있습니다. 염려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을 바꾸고 뭔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필수적인데 이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포도주가 모자람으로 너무너무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염려를 기적으로 바꾸어서 기쁨의 결과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의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뭔가 모자랄 때에, 힘들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힘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고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함께 소리를 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남들은 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무나 힘든 역경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힘든 때에 염려함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새로 열어놓으신 기회의 문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나감으로써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기적과 더 큰 축복들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염려는 백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필요를 잘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거리를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염려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일을 함으로 염려거리가 기적이 되고 염려거리가 간증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날개 아래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가정에서도 헌금을 실시하여 주시고 교회로는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보화들 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업고 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해외와 국내 선교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미래를 바라보며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우들과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실시간 중계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 문자의 그 링크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실시간 예배 중계를 정시에 모두가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시 반에 예배니까 11시 20분부터 함께 접속해서 예배 준비하면서 찬양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11시 반에는 예배 드리시기 바라겠고요. 단정한 복장을 갖추는 동안 우리의 마음도 단정하게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단정하게 그렇게 복장 갖추시고 그리고 함께 소리를 내어서 찬송하고 또 함께 소리를 내서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별 예배로 드리는데 홈페이지에 순서지가 있습니다. 모든 주일학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데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큐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하는데 홈페이지에 일용할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 매일 그 내용을 읽으시고 또 그 적용하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모든 모임이나 신방 또 이 각종 성경 공부, 헌신 예배 모두 연기합니다. 문자로 이렇게 링크가 돼 있어서 거기 누르면은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 나한테만 안 온다 하는 분이 있으면 교회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확인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호전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평신도 성경대학원 수강생 모집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4월 중순경 개강을 하도록 늦춰 놓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동방2구역 노홍병 권사님께서 지난 25일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유가족들 혹시 만나는 대로 위로의 인사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염려거리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것이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염려거리를 내어 맡기며 이 염려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성림교회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